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담 안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아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신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어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인 사람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한 자로서 아직 세상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의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행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세상 지혜자의 삶인가 이제 하나님 지혜의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속량의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도는 멸망받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직 이 세상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를 멸하시고 이 세상 총명을 피하려고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멸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며 전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사람보다 더욱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더욱 강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근본, 복의 근본, 천지간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보배로 모신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이 지혜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도 알미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도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자력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달려가고 쫓아가며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고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로만 보배 삼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여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지롭고 강하고 귀하고 환영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지혜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에서 지혜로운 자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행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서로 파벌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 이 세상 지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일을 폐하신다고 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육체를 통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단 한 사람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자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오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음에 주로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늘에 속한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쫓아가는 것,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자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총명을 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작정하고 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증언하는데 자기의 온 삶을 다 들여 헌신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괴수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로 용서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일생을 빚진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자신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는가? 이 세상 지혜자들에게 미련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의 도, 복음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또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닙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입니다. 만대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왜 만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겁니다. 창조할 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사랑함으로 모든 걸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정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추방당하고 저주 아래 고통당하고 사망 안에 매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치르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도 없이 예수님만이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 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넘쳐 흘러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에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생복락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종생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복락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참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만 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확정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영이 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안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고 너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요? 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일은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육체로 땅에서 모양을 내며 땅의 것을 쫓아가며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우리 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창조주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베풀기 원하신 사람의 자리는 청지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청지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죄와 사망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임마누엘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 알미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아직까지도 육체를 따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아직 세상 지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육체적인 세상적인 지혜자로 살아갑니다. 절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육체를 다스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아직까지 세상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삶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하고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